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건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2024년 표어 설교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고로 20절과 21절 말씀을 다룰 것이고요. 다음에 22절과 23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 설교답게 설교의 제목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제가 읽기도 했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표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건축하라. 오늘은 이 표어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서의 기록 목적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라는 책은 이 목적이 아주 분명한 책입니다. 3절에 분명한 목적이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도들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게 하려고 쓴 편지가 유다서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게 하려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려고 쓴 책이 유다서입니다. 자, 왜 힘써 이들이 싸워야 했습니까? 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시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었다 그러죠. 이렇게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이 몇 사람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으니 방탕하게 살아도 좋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성적인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천국 프리패스를 받은 자는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심지어 짐승처럼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막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은혜의 교리로 죄에 대한 면허증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했다는 말은 죄에 대한 면허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죄에 대한 면허증을 막 만들어서 발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욕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교회를 넘어뜨리는 죄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죄고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문제는 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 주장하는 건데 이 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그 거짓 교사의 말을 듣고 그럼 나도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거예요. 나도 마음 간 대로 한번 살아볼까? 나도 마음 간 대로 한번 해볼까? 나도 좀 방탕하게 한번 지내볼까?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다가 이 편지를 쓸 때 원래는 3절에 보시면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쓰려고 했어요. 아주 평범한 교리 설교를 써서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이 교회 사정을 듣자마자 안 되겠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해야겠다 하면서 편지의 주제를 바꿔서 급하게 쓴 편지가 바로 유다서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기록되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 이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코로나가 남긴 결과물들을 받아들여야 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때는 분명히 주일 성수나 예배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야 되겠나 했던 일들이 점점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니, 이렇게 하니까 좋구나. 이렇게 점점 변해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을 방패로 사용하면서 특별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으니까 하면서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경건의 문제에 있어서 씨름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코로나니까 특수한 상황이니까 하면서 너무 쉽게 이것저것 양보하고 타협했던 것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싸워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현상들이 보입니다. 너무 쉽게 믿음의 기준들을 허물어 버리고 너무 쉽게 내가 편한 대로 선택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멀리 볼 것 없이 제 삶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홀로 하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씨름하는 일은 우리 삶에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내가 내 삶의 주제가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죄와 타협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규칙을 허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도 마치 천국 프리패스를 받은 사람처럼 천국 가는 일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러나 마음 편히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마음 한쪽이 불안하지만 그래도 뭐 하면서 살아온 것이 아닌가. 말씀과 가까이 지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데 별일 없이 잘 살아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다는 오늘 이 유다서에서 다 읽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광야에서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라.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불심판을 기억하라. 여러 심판들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삶이 계속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 정욕대로 사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로 가득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선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거짓 교사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나 사적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들의 선생을 둘 수 있고 그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지 않는 길로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고 갈 수 있죠. 우리 주머니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2024년이 이 믿음의 싸움을 다시 싸우는 한 해가 되기를 교회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까? 이것이 유다서의 결론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의 결론이 바로 그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런 심판이 있고 이런 무시무시한 벌이 있는데 그러면 그 길로 가지 않고 믿음의 싸움에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이제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의 핵심은 21절에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이 한 문장이 명령형입니다. 네. 그 20절, 21절에서 명령형 동사는 그 동사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지켜라. 자기를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동사들과 분사, 그러니까 이제 이 명령을 도와주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여러 부분들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말에 따르면 믿음의 싸움에서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딱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희한한 권면이죠. 싸우라 하면은 뭐 힘을 길러라, 한 대 주워 박아라,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공격을 해라. 그런 게 아니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딱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가 있도록 자기를 잘 지켜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성도들이 이 나쁜 교리에 저항하고 나쁜 교리를 공격하고 나쁜 교리와 싸우는 데만 집중하면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낼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된 신앙 안에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막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또 믿음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아주 쉽게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믿음이 언제 흔들립니까?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언제 집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택에 있어서 언제 물러서 버립니까? 주저앉아 버립니까? 언제 그러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요 의심이 들 때.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다니요.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이 의심이 들 때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서 집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신앙의 침체를 겪고 낙심하고 또 코로나 기간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교회를 떠난 분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 확신이 들 때 우리는 쓰러지게 돼 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확고하게 거하고 있다. 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려면 믿음의 선택을 잘 하려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머물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둘째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셋째로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는 방법,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하는 삶을,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며. 자, 여기서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이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거룩한 믿음. 이것은 가장 거룩한 분께서 주신 믿음을 말합니다. 가장 거룩한 분께서 주신 믿음. 그래서 우리를 가장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네, 이 믿음이 무엇이죠? 바로 이 믿음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뿐이죠. 우리를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거룩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믿음의 기초 위에 너희 자신을 건축하라 그럽니다. 자, 우리 자신을 건축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신을 믿음이 어떻게 건축하죠? 자, 이 말은 우리가 이 기초적인 복음의 지식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초적인 복음의 지식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복음에 대한 이해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더 풍성히 이해하는 사람이 날이 갈수록 되어 가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무엇을 믿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단순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기초적인 지식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기초가 굉장히 튼튼한 기초죠. 이 기초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각각의 이름의 풍성한 의미도 알게 되고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 그리스도로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도 알게 되고요. 또 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셨는지도 알게 되고요. 도대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요. 그 일에 대한 구약의 해설과 신약의 해설을 알게 되고요. 풍성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한 문장이 점점 가지를 치는 거예요. 점점 풍성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 씨앗 하나가 점점 큰 나무로 커져가는 거죠. 그렇게 건축되어 가라는 겁니다. 복음의 이해에 있어서 점점 풍성해지는 사람이 되어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참된 믿음의 기초로 두었다면 그를 믿는 것과 그를 아는 일에 있어서 완전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단편을 사진으로 딱 찍었을 때, 아,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이해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달려가는 장면이 탁 찍히게 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분 매초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자라간다는 것은 그런데요. 단지 지식만 자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골조입니다. 골조. 네, 뼈대입니다. 이 기초가 그리스도 복음이라면 이 지식은 골조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골조가 이루어진다고 건물이 다 완성됩니까? 건물은 벽이 서야 되고요. 지붕도 얹어야 되고요. 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방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해야 아름다운 건물로 지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건물이 지어지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지어가라는 거예요. 복음이 내 모든 삶에 관여하는 삶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에 있어서 일을 하고 공부할 때도 복음의 지배를 받고 무엇이 옳은지는 양심으로 판단할 때 그 양심도 복음의 지배를 받고 내가 마음을 써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때 그때도 복음의 지배를 받고 내가 어떤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내 관점, 내 시선도 복음의 지배를 받고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복음의 지배를 받도록 그렇게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라는 그렇게 건축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고 들은 말씀이 실제로 내가 살아 숨쉬는 이 생활 속에 공간 속에 점점점 크게 자리를 잡아가는 그러한 건물이 되어가라. 그렇게 복음 위에 내 인격이 건축되게 하라는 것이 이 권면의 핵심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복음에 있어서 자라가고 복음에서 더 풍성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믿음 안에 풍성해지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매우 깊은 상관이 있겠죠. 여러분, 복음에 대한 지식이 커져갈수록 무엇이 함께 커져갈까요? 복음의 핵심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질수록 우리가 무엇에 대한 이해도 풍성해지겠습니까? 그 크신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풍성한 그리스도를 주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폭이 커지고 넓어질수록 내 삶에서 예수님의 공간이 점점점 확장되어 갈수록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점점점 건축되어 갈수록 무엇도 함께 커진다? 이 거룩하신, 이 위대하신, 이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커져 간다는 것입니다.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커져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확고하게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 명령을 받은 대상이 복수라는 겁니다. 너희, 너희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건축하고 세워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함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동떨어져 있어서는 복음 위에 성숙해 갈 수 없다. 복음 위에 내 삶을 구축해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이 건축이라는 단어가 성전이라는 이미지에서 왔다는 것을 기억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이 벽돌 하나로 지을 수 있습니까? 네. 벽돌을 차곡차곡 포개고 연결하고 엎어 세워야 쌓여가야 그렇게 지어질 수 있는 것이 성전이죠. 그 복음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의 권면을 주기도 하고 권면을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세우면서 또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 가는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함께 우리 자신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랑방 모임으로 모이고 교리반으로 모이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으로 힘써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써 모이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그치려 하는 그 어떤 자들의 습성을 따르지 마시고 오후에 끝까지 남아 있으시고 함께 모여서 들은 말씀을 증거하고 또 듣고 권면을 주고 받고 하는 이 일에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함으로 자기를 일으켜가고 또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오순절 공부 힘써 열심히 참여하시고요. 가정 예배로 모이시고요. 각 지역에서 모여서 책도 같이 읽으시고요. 각 마을에서 커뮤니티에서 서로 권하고 가르치며 배우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온 교회가 함께 교회의 참된 터 그리스도 위에서 함께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굳건히 지키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권면, 성령 안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으려면 성령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기도하라 할 때 이 성령 안에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 비추시는 일을 하십니다. 조명하시는 일을 하시죠.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 빛을 쫙 비춰주셔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일을 바로 성령님이 하십니다. 뿐만이 아니고 성령님은 두 번째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말씀을 읽을 때 나를 조명해 주십니다. 말씀을 읽는 나를 비춰주십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지를 밝게 비춰주십니다. 그렇게 내가 누군지 알려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자, 성령님이 두 가지를 하시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또 나를 비추셔서 내가 누군지를 보게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될까요? 무엇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습니까? 아, 높도다, 크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나와 너무나 멀리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너무나 영광스럽게 빛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고는 있지만 나는 그 영광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겸손,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 그 예수님의 의로움,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 그 예수님의 사랑. 도무지 내가 닮아갈 수 없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매주, 매일 성경을 펼 때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진실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인가?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비천한 나의 자리를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일, 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와, 정말 저렇게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나를 앉히셨구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기도는 찬송입니다. 감사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리고 찬송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셨는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는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현실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사이의 괴리도 굉장히 크죠. 실제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괴리도 굉장히 크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것과 나의 현실의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거리를 좁혀달라고. 이 거리를 좁혀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이 언젠가? 기도 시간이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달라고.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권면과 매우 연결됩니다. 우리 첫 번째 이 권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확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확인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언제요?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한다 할 때 그 건축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기도예요. 너희가 믿음 위에 복음 위에 너희 삶을 건축하라. 건축하라 할 때 구체적으로 뭐 해야 되는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기도할 때 그 형상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풍성히 알고 교리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잘하지 않는 사람이 머리만 커지는 이상한 종교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때 성령님이 한 가지 일을 더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나의 먼 거리를 보여주시는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먼 거리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앞서서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또 오시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속에서 부르짖으시면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따라서 아버지라고 부를 용기를 얻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는 그 거리를 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또 친히 아버지라 부르짖으시면서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같이 부르짖자. 기도로 초청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부를 때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기도를 독려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친아들이신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이 비천한 아들인데 기도할 때만큼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기도할 때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확고하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와, 이 기도라는 선물을 주신,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정말로 위대하고 크고 넓고 아름답구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싸움을 싸울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내가 자라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모임을 모일 때마다 대화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믿음 위에 아름답게 서로 건축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겠죠.
또 여러분이 믿음이 약한 분을 알게 되신다면, 또 절망한 자, 낙심한 자를 알게 되신다면 어, 거기로부터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또 교회 얼마 되지 않은 분 여러분이 알게 되시면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를 가르치고 다스리도록 세움받은, 섬기도록 세움받은 직분자 위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겠죠. 나와 지체들을 믿음 위에서 잘 훈련하는 직분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번에 선출하게 될 집사 직분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튼튼히 건축되어 가기를, 세워져 가기를 기도해야겠죠. 침체된 자들이 힘을 얻고 믿음의 오류에 빠진 분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떠나간 자들이 회심해서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도 나아가야겠지만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 내가 기도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기도할 때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확고히 더욱 거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특권을 풍성히 누리면서 우리 자신을 굳건히 또한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으로 접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힘쓰고 노력하겠지만 결국 우리는 어떻다는 겁니까? 그 노력이라는 게 완벽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완전할 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자주 식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우리는 자주 식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에 거해야지 작심삼일이에요. 새 소망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것이 우리의 문제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주 믿음에 있어서 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권면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구주 대망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그 영생이 여러 가지 풍성한 의미가 있지만 이때 유다가 쓴 영생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 완성될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올 완성될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우리 안에 씨앗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 완성된 모습으로 누리게 될 그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의 권면은 그 영생의 날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너희 믿음의 건축을 해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됐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자, 이제 한 발걸음만 넘어가면, 문 하나만 넘어가면 이제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영생의 문을 넘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쌓고 자신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하는 우리를 지키면,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지켰기 때문에 영생의 문을 너머로 들어가겠습니까?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들어가겠습니까? 열심히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한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문을 넘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거짓 교사, 거짓 교류가 훌륭히 쌓은 공로로 우리가 그 영생의 문을 넘어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어떻게 영생의 문을 열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까?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 문을 넘어 들어갈 겁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서 그 문을 넘어 들어갈 겁니다. 그 마지막 날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넣어놓을 것 하나 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늘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늘 부족해서 완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식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순종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때로 이기기도 하지만 질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잘 싸워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충분히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삶을 죽을 때까지 살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 사랑이 식는 걸 봅니다. 그럼 숱하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식는 걸 볼 때 우리 안에 어떤 의심이 일어날까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대학생 때 안 이랬는데. 내가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안 이랬는데. 내가 고3 되기 전엔 안 이랬는데. 내가 출산 전에는 신앙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신앙의 열정이 사라져 버렸나? 왜 코로나가 왔는데 내 신앙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게 드러났나? 내가 이런 믿음밖에 안 되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밖에 사랑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영적인 침체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절망에 빠지는 거죠. 한때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뭔가 하나님과 함께 바꿔 나가고 싶다. 이 나라의 썩은 곳을 믿음 하나 가지고 한번 새롭게 만들고 싶다.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학교,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바꿔보고 싶다. 그 열망들을 가졌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신앙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난 왜 이러지? 하는 마음. 교리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책을 몇 권씩 보곤 했었던 그때, 기도하면서 밤을 새기도 하고, 목이 쉬도록 찬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지새웠던 그 날들, 그 밤들, 그 기쁨 가운데 살았던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난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나의 사랑이 이렇게 식었는가? 이 생각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실제로 멀어졌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실제로 멀어졌다고 착각하게 된다고요.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의 시기를 계속 지나다 보면 아,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하는 생각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성도가 경험한 경험이 이런 경험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교회와 떨어져 있고 예배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당연히 차갑게 마음이 식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지 않는데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이 돼버리고 뭐 괜찮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함께 모여 교제하지 않는데 오히려 속 편하죠. 아우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되고 안 부대껴도 되고 말씀 없이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삶에 큰 어려움이 없네 하는 깨달음을 깨달아서는 안 되는 깨달음을 깨닫게 되죠. 교회로부터 동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돌아가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내가 신앙이 없었구나. 내가 사랑이라는 게 없었구나. 그렇게 절망하고 넘어져 버리는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인생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궁극의 소망이 필요한 겁니다. 절대 바뀌지 않을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소망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해버리셔가지고 변경될 수 없는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내가 다시 온다는 겁니다. 다시 오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다시 오겠다 하시. 그 약속.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사랑 없음, 우리의 사랑 식어버림, 이러한 비참함을 계속 보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도 예수님의 용서가 있을 거라는 이 말씀. 지금도 예수님 용서 없이 살 수 없는데, 지금도 하루도 1분도 1초도 예수님의 용서 없이 살 수 없는데, 그 마지막 날에도 예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셔서 자기의 나라로 들여보내시겠다는 이 약속. 이 약속을 붙드는 것만이, 소망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물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도 용서가 선포될 것입니다. 긍휼을 선포하실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믿음의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내 사랑이 식으나 뜨거우나, 내 열정이 식으나 뜨거우나, 때로 믿음의 싸움에서 질 때에도 나를 용서하실 왕께서 오고 계시다. 그 왕을 만날 날이 오고 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해내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고 계십니다. 긍휼을 베푸실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첫째, 가장 거룩한 복음,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함으로 복음에 대한 이해를 풍성하게 가져갈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안에 확고하게 머물게 될 겁니다. 둘째,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예수님,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나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러나 송영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또한 그 간극을 좁혀 주실 간구를 드리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영생의 완성을 보게 될 그날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 안에서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확고하게 거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유다서에 굉장하고 위대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지키는 것을 끝까지 할 수 있는지를 1절이 이미 말해주고 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자, 누구에게 편지한다고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뭘 얻고?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된 사람? 지키심을 입은 자들. 자, 위대한 반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끝에 말하고 있지만 이미 시작에 무엇을 말하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 안에 두었다. 그리고 너희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지키고 있다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지켜내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선언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힘있게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에 두고 계십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자신을 지키라 했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지킴 받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이미 사랑으로 뒤덮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이것을 믿는 자는 우리를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실 것을 믿으며 마지막 싸움까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믿고 소망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양보하고 타협해버린 그 모든 지점에서 다시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경건한 삶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려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이 믿음과 이 사랑과 이 소망이 광교 전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